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본문 말씀은 8절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사는 3명이나 등장을 합니다. 입산, 엘론, 압돈입니다. 짧은 말씀에 3명이나 등장하니 일한 것이 별로 없는 사사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입산은 60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밖으로 시집 장가 보내고 그는 7년간 사사로 백성을 다스리다가 죽어 베들레헴에 장사되고 스불론 사람 엘론은 10년 사사로 지내다가 죽어 스불론 땅에 장사되고 비라돈 사람 압돈은 아들 손자 70명을 두고 어린 낙이 70을 태웠으며 그는 8년간 사사로 지내다가 죽어 비라돈에 장사되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 간단한 본문 내용이지만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사 입산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입산은 60명의 자녀를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결혼시키는데 그 대상이 누군가 하면 아들에게는 밖에서 여자를 데리고 왔고 딸들에게는 밖으로 시집을 보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밖이란 어디를 말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들어는 밖을 이방 나라로 생각하여 이방인들에게 시집을 보내고 이방인들을 며느리로 맞이하였다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집안이나 다른 지파의 사람에게 시집 장가를 보냈다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이방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사시대의 가장 민감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이방신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국으로 압제당하게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우상숭배가 어디에서 시작을 하겠습니까? 대부분이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옴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이 시집을 올 때에 그들이 섬기던 신도 같이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히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시킨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 입산이 자녀들을 이방인들에게 시집 장가를 보냈다면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랬다면은 성경에는 분명히 이방인에게 시집 장가를 보냈다고 기록을 할 것인데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다른 지파에게 시집 장가를 보낸 것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본문 앞의 말씀입니다. 바로 앞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와 싸움을 벌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처절한 상황으로 빠뜨립니까? 다른 지파와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서로 신앙생활 잘 하려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치고받고 난리였다는 것입니다. 말이 다른 지파이지
결국 형제 지파이지 않습니까? 십볼렛과 십볼렛이라는 발음 하나로 사람을 42,000명이나 죽인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형제지간에 일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이 사건의 바로 뒤에 등장한 인물이 본문의 사사 입산입니다. 그러니 입산으로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로서 지파 간에 서로 지금보다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시집 장가를 전략적으로 다른 지파에게 보내고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딸들을 하나 남김없이 전부 다른 그쪽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것도 60명의 자녀가 있었으니까 몇 년 동안 그렇게 노력을 한 것이라는 것이죠. 입산은 사사답게 백성의 형제 우애를 위하여서 일한 사사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형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왔어도 많은 구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말씀이 저는 요한 1서 3장을 꼽습니다. 구구절절 형제 자매에 대하여서 적혀 있습니다. 제가 쉬운 번역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3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뒤에 적혀 있습니다. 의로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의 자녀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마귀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어느 시기부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명확하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가인과 같이 되지 마십시오. 왜인지 아십니까? 그는 마귀에게 속하여 동생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가인에 대하여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가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은 마귀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벨을 죽인 것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고 바로 그를 찾아가셨지 않습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너는 동생을 죽일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마귀의 꿰매 빠졌냐는 그러한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도 마귀의 꿰매 빠졌지만 첫 번째 아들 그도 불행하게도 마귀의 꿰매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인간의 연약한 현주소를 저희들에게 알려주던 말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성도들, 고난 중의 성도들, 이러한 분들을 도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웃을, 형제를, 성도들을 더 사랑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이 기회에 형제 자매에게 전화 한 통 더 하시고 안부도 물으시고 혹시 성도님들 간에 삐걱삐걱하신 것 있으십니까? 훌훌 털어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말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좀 손을 보면 된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손해를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 주님을 믿지 않으시는 형제, 자매, 부모님들에게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함보다도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고는 사랑을 논하지 마십시오. 자격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요한 1서의 결론의 말씀, 예수님이 죽으심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죽으심으로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복음 전도는요, 일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죠? 아멘이실 것입니다. 그러시면은 꼭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두 사사, 이들은 전혀 참고가 되지 않는 사사라는 생각이 저는 들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도록 지어진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의 타입이 사람에 등장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와 또 다른 하나는 죄악으로 치닫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그렇게 하라고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이러한 위대한 선조들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자들, 이렇게도 악한 자들이 있나 싶을 정도의 사람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참고가 되겠냐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아무리 악한 것으로 치닫고 있는 자들의 행동일지라도 그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간단하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두 부류의 사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사사를 보면 별로 참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용이 없다 보니까 뭐 어떻게 저들이 참고를 하겠습니까? 있으나 마나한 그러한 사사 같기도 합니다. 압도는 부자 사사 정도로만 저희들이 인식하면 될 것입니다. 어린 낙이 70을 태웠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은 부자임을 증명하는 말입니다. 10년 치리한 엘론이나 8년간 치리했다는 압돈에게서는요, 배울 것도 본받을 것도 없는 도무지 참고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사사라는 것입니다.
또 이들의 통치 기간을 보면은 이 두 사사는 사사기에서도 세 번째, 네 번째로 짧은 통치 기간을 가진 사사입니다. 물론 통치 기간이 길면 평화의 기간도 길어지니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가장 긴 애국과 같이 80년 사사로 일하던 온니엘이나 드보라, 기드온과 같이 40년 동안 사사로서 일하던, 아니면은 본문의 세 사사의 경우와 같이 7년, 8년, 10년간을 사사로 일하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어떻게 직분을 감당했는가입니다. 7년 하든 8년 동안 일하든 열심히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사는요, 활동한 내용이 기록이 없습니다. 즉 자신의 나이만 갉아먹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들도 나이만을 갉아먹고 있는 자들은 아닌지 뒤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삶의 기간만을 갉아먹고 있는 자는 아닌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실 것입니다. 장로님들도 계시고 많은 집사님들 계시고 성도님들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주어진 일에 얼마나 잘 감당을 하고 계십니까? 값비싼 차를 꽁꽁 묶고 짐같이 처박아 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차는 굴러다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보다 값진 존재는 없지 않습니까? 이 최고로 비싼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냥 처박혀 있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가장 값비싼 것으로 만드셨다면 저희들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저희들은요, 하나님께 짐만 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쓰잘데없는 짐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아끼시면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도구는 사용하면 할수록, 손이 닿으면 닿을수록 반짝반짝 빛나고 윤기가 나고 애착이 가는 법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주어진 삶, 하나님을 위하여서 반짝반짝 빛나는 윤기가 나는, 하나님께서 옆에 늘 두시고 사용되는 그러한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